한번 따라할까요?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또 지친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하늘의 생수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룩한 결단들이 있어지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남아공 갔을 때에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갔을 때 이 거실에 붙어있는 그림 조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에게 몇 번 보내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경건한 가정들마다, 그리스도인 집들마다 가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 늘 붙어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 24장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 어떡할래? 너희들 어떡하려면서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하면 인생에 달라집니다. 잘못 선택하면 점점 비참해지는 인생이 될 수 없지만 내 감정대로, 내 주위의 유혹대로 그냥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게 될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생애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택을 했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여 사마리아의 부흥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란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명예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그를 말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축복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젊은 관원, 정말 율법사고 명예도 있고 또 젊은 사람이고 돈도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내 재물을 팔아 나를 따르라는 그 메시지 앞에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물질을 선택한 나머지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또 비판한 인생으로 그냥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또 하나의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오늘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겜에서 세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겜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고 그 고백을,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겜에서 16km 떨어진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궤를 메고 이 세겜에 와서
이 세겜 땅에서 너희들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두어서 제가 그렇게 마음 다해 설교한다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평생 제가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인데, 이 시간 여러분이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날마다 예배될 시간이 주님의 임재가, 영광이 가득 찬 축복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앞에 서 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며 사람 말을 듣고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고백하면서 베드로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의 가족들과 모든 친구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결단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단을 낼 수 있을 것인가? 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복을 주신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요, 정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백성들을 또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모든 군사들과 싸우고 이기고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린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2, 3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원래 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그에게 씨를 주셨는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메시지가 2, 3절에 써 있고요, 4절 말씀에는 야곱을 주시고요, 야곱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 요셉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또 5절과 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셔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홍해가 건너 있을 때에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열려지게 만들고 백성들은 건너가고 따르는 모든 군사들은, 마병들은 거기서 완전히 수장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전쟁 때마다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는 발락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저주가
도리어 변화되어지고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해주고 있으며 11절과 12절은 가나안의 7족속을 쳐부수었다고 말해주고 있으며 너희 앞에 먼저 왕벌을 보내어서 이 군사들을 다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3절 말씀에는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성읍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너희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모든 과실을 너희가 그냥 먹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사건은 여호수아의 이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13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내가 너무 많이 나올 정도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수성가했다고. 난 누구의 도움 없이도, 누구의 지혜 없이도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너무 교만한 마음 아니에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가 존경하는 강정호 목사님이 신수성가라는 책을 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가정을 주신 것, 직장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교회를 주신 것,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 때,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무꾼의 도끼와 같은 존재예요. 나무꾼의 무엇 같은 존재라고요? 도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날카롭니까? 얼마나 여러분 나무를 찍습니까?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도끼는 나무꾼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지, 나무꾼이 예를 들어서 이 도끼를 버리면 하나의 고철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철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빛나게 하셔서 위대한 생애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말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결단하는 것이 이게 쉬운 거예요. 왜 결단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섬긴다는 것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원래 가족이 원래 믿는 가정이었나요? 예, 그런 가정이면 참 축복의 가정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난 가정이었다면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할아버지 때, 아니 그 증조 때, 아니 고조 때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103년 전에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말이죠, 옛날에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14절부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음 다해 촉구합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여기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냐 세상이냐 할 때 갈등하며 세상을 선택하신 분들, 세상이 우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 특세하는데 저희 딸도 둘째 딸이 고3인데 고3이냐 공부냐 신앙이 특세냐 이거 할 때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닐걸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명예를 위해서 양심을 파는 것, 여러분 양심이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애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좀 내려놓으라고, 우상을 좀 제거하라고, 붙잡고 있는 그거 좀 내려놓으라고. 왜요? 하나님 똑바로 붙잡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똑바로 믿지 않으면, 대충 믿으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 정도 가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 가서 무슨 철야 예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80년대 여러분 신학생 때 여러분 그때 일주일에 2번씩 철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그냥 이거 섬기고 이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올바로 섬기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대문자 god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신들은 소문자 gods를 붙입니다. 여러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길 때에 마음 다해서 섬기랍니다.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섬기랍니다. 지금 몸은 여기 와 있고 생각은 저희 세상에 가 있는 그런 마음, 두 마음 말고, 여러분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도전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요. 대충 섬기는 거 말고, 양다리 걸치는 거 말고, 주일날은 주님 섬기고 평일날은 나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 말고,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백성, 예배에 승리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남 광양 지역의 시골 교회에 신앙이 모범이 되는 김응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김응선 장로님은 자기의 자녀들 이 8남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예배를 붙잡았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한 끼 밥은 굶어도 교회 예배는 반드시 출석한다. 그래서 8 식구를 데리고 날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닭이 병아리가 닭을 따라라 쫓아가듯이 8남매를 데리고 늘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주님을 섬겼던 복된 가정입니다. 이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예배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복주의 할까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내력을 보십시오. 김웅선 장로님과 박여욱 권사님의 장남 김홍규 장로, 차남 김병규 장로, 삼남 김성규 장로, 사남 김명규 장로, 오남 김승규 장로, 장녀 김은혜 권사, 차녀 김은덕 권사, 삼녀 김은자 권사. 신앙의 명문가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백성을 주님이 이렇게 몰라 하면서 그냥 버리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언의 가정, 노승환 씨. 여러분, 진우션의 션 말입니다. 진우션의 션. 이 노승환 씨도 정혜영 씨와 함께 결혼을 하여 하람이, 하율이, 하음이, 하엘이. 여러분, 수많은 젊은 부부가 최고 닮고 싶은 부부 1위, 이 션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있어요, 장로님들. 그런 션이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혹시 모르실까봐, 혹시. 여러분, 원래 정혜영 씨는 안 믿는 사람인데 이 노승환 씨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서 아이가 임신할 때부터 10달 동안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성경 1독씩 하는 거야. 알아듣고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성경 1독을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매일마다 잠언을 한 장씩 읽어주고. 여러분,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오늘이 1일이면 1장, 5일이면 5장, 8일이면 8장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만나면 저들이 언제 헤어질까? 이렇게 늘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축복의 가정, 주님을 섬기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들아, 여호와를 믿어, 잘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은 기본이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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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현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섬김 말이에요. 신앙이 붕 뜬 게 아니고 실적인 삶 가운데에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오직부터 한번 힘있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옆에 한번 분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아니, 나와,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아멘입니까? 아이, 최소한 여러분, 나만 주님 섬기지 말고 가족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혼자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가족들이 앉아서, 부부가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여기서 앞에서 보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혼자 있는 분들 너무 부럽지요. 평생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나와 내 집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백성들이 영향을 끼침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족이 주님을 섬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히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이 피 맺힌 한 맺힌 그냥 이 눈물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16절부터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오니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우상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하냐면 17절 나와 있어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우리 조상으로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백성들이 말씀을 똑바로 들었어요. 백성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뭐냐?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18절에 이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 우리 앞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진짜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결단하고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인생,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마음 다해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마음 다해 온전히 섬기는 역사가,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의 목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의 인생을 주님은 거절치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버트나 곡두가시로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할래? 주님을 선택할래? 주님을 섬길래? 하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 항상 어느 때나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선포하시면서 당당하게 여러분 시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이지요. 여호수아의 이 선택을 통하여 백성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여호수아 선택을 통하여 온 가족들이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이 느슨했다면 그것은 돈과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우상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 받아 믿음에서 떠나 결국 많은 근심으로써 우리를 찔렀도다라고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대충 결단하지 말고 확실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결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못 믿는 거야, 백성들이 고백을. 나 주님 섬길게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막 재차 반복하는 거예요. 너 정말이냐? 똑바로 섬겨라, 똑바로 섬겨라.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 써 있는 거야, 지금 이 끝절까지. 그래서 안 되겠어서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진짜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죠. 2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의 나무 아래에 세우고, 또 27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돌을 세웠어요. 큰 돌을 세웠어. 너희들의 고백, 이 돌이 다 들었다. 이 돌이 다 들었다. 이 돌이 증거다. 이 돌을 보면서 너희들이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 고백을 없애버리지 말고, 약화시키지 말고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 언약을 지키라고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돌은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겠다고 말이죠. 언약을 할 때는 새를 쪼개거나 짐승을 쪼갭니다. 짐승을 쪼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짐승처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짐승을 쪼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보다 훨씬 나신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도전이 돼요. 야, 그래, 목사가 더 정신 차려야지. 목사가 성도보다 더 믿음이 떨어지면 되겠냐.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나는 말씀을 듣지 않겠다 작정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결단하지 않겠다 작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찬송도 안 하시고 기도도 안 하시고 매 주마다 결단도 안 하시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난 여러분들이 귀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데 이 안에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일은 제12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10일 동안 월화수목금 이제 10일 동안 특세가 있는데, 난 이 특세가 여러분의 명문가를 세우는 초석이 되는 특세가 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아름아, 다음 주에 특세야. 여러분, 자녀와 함께 도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통 결단해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인 거 아십니까? 로마서 중에서도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 8장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짧은 시간 한 20분 정도 설교하겠지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내일 같이 공부하게 될 것이며, 영을 따라 행하라. 아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새롭게 하라.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감히 누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말씀도 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전 꽤 괜찮네, 분위기가 좋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하시네? 안 됩니다. 그 정도 갖고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절정을 두셔야 돼. 절정. 신앙의 절정을 두셔야 돼. 찬양 한 곡을 할 때 마음을 쏟으시고, 설교 한 번 들으실 때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야지 껍데기만 신앙인이고 내면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2차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정말 여러분 초석을 세우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난 여러분에게 5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개근하자. 예, 자녀와 함께. 자녀들이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특세가 되어지고, 목사님은 앞에서 강조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특세를 안 나가시네?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감사하자. 저희 교회는 헌금방울을 안 돌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기도 제목을 써서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전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심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추억을 물려주자.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수 있고 나와서 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2015년도 이 특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어 부모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 부모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다. 난 이런 고백들이 자녀의 고백 속에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미취학부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이런 교육 목장은 저 바깥에 다 붙여놔서 출석부를, 아이들은 미취학부 목표, 또 이 어린이 부서, 또 청소년 부서, 청년 부서, 젊은이 부서 다 밑에 다 목표를 다 써놨어. 어른들은 그게 유치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산의 진통을 각오하자. 네,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낮에부터 좀 피곤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는 밤 집회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외에는 저녁 집회가 없어요. 저녁 집회 가족들과 함께 있으라고요. 하지만 새벽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5일, 10일 짧게씩 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특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하면 일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가치를 갖고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준비되어지고 무장되어지고 세워질 때에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너희를 어떡할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이 틀림없다면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주님 선택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내일서 나온 특세가 여러분의 명문가를 세우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D.L. 무디가 1871년 10월 8일 날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안 시켰어요. 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다음 주에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는데, 근데 이게 웬일이지요? 집회 끝나고 그날 밤 결단을 안 시켰더니 그날 밤 1871년 10월 8일 날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나서 불바다가 됐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간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D.L. 무디는 평생 실수했던 그날 잊지 않고 다시 새롭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결단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결단의 부흥사로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결단은 무슨 결단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결단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의 결단, 11조의 결단, 특세의 결단, 신앙의 명문화로 세우는 결단, 가정예배의 결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결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면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주십시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믿습니까? 아니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까? 왼손도 한번 들어보시고 주일날이지만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오늘 이 시간 결단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시고 견고하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